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웃사랑 초청잔치에 오신 우리 새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순복음문성교회 등록하셔서 우리 성도님들로 함께 이렇게 예배하며 영광 돌릴 때 이 모든 것 찬양하는 악기에 합당하신 주님께서 이 시간 예배를 다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가 있다면 한 영혼이 주님께로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인데, 여러분 평상시 때는 지금 이 시간대 그냥 무료하게 아니면 집에서 어떤 여가 생활을 한다든가 했지만, 오늘 이렇게 주님 전에 와서 예배 드릴 때 가장 주님이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 영혼을 기도하고 구했더니만 하나님 전에 와서 예배 드린다. 여기 앞에 보면 이렇게 나무에다가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집게로 찝어서 함께 새벽마다 고난주간 때 함께 기도했어요.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 오신 분들을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주님이 택하여 주신 그 시간대에 오늘 이 권목사의 설교를 듣고 또 이렇게 교회에 정착하기를 소망하고, 또한 평생에 교회를 떠나가지 않고 또 주님 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새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힘내시길 부탁드립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부활 내부활, 예수부활 내부활 이와 같은 제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에는 두 가지의 큰 절기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성탄절이고 두 번째 절기는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절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꼭 받아들인다면 이 죽음의 문제, 또 한 가지의 문제를,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모셔드리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평강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뿐만 아니라 죽음 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모두 다 예배해 놓으셨다는 그 진리가 바로 기독교인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 간단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죽음 후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믿음의 백성이 된다.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천국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죽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죽음은 늘 우리와 가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 죽음을 우리는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한 번쯤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메멘토 메모리라는, 여러분들 라틴어가 유명한 라틴어가 있는데, 이 뜻은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메멘토 메모리. 자, 이 유명한 라틴어를 언제 쓰이냐면, 이 말은 로마 시대의 전쟁에서 승리한 그 장군이 성대한 개선 행진을 할 때 장군 뒤에 바로 뒤에 노예 한 명을 세워서 계속 말하게 합니다. 메멘토 메모리, 메멘토 메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장군 뒤에서 노예 한 사람이 늘 이것 외치는 것입니다. 메멘토 메모리, 메멘토 메모리.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멀리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늘 죽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천년만년 사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저 여러분들,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죽음 후의 삶 가운데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바로 그 로마 시대를 살면서 십자가 복음 전하며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사도 바울은 늘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늘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살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날마다 실제로 죽음과 동행하고 있었고 그에게 항상 죽음의 위협이 있었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들 죽음은 멀리 있지 않아요. 여러분 나이 상관없이 죽음은 우리에게 옵니다. 여러분들 죽음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죽음 위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는 종교인으로서 믿음을 지닌 자로서 그리스도 기독교 안에서 말하고 있는 죽음, 이 죽음을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깨달아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산다는 것은 곧 죽어가고 있다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공평하게 하신 것이 있는데 모든 사람이 24시간을 주신 것이고요. 또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늙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모든 사람이 죽는다라는 그 같은 선상에 공평하게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이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즉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 될 수 있다라는 것,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개인적인 종말이 오는가 하면 우주적인 종말이 옵니다. 개인 생명이 다하는 날 각자 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개인의 종말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주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를 심판하는데 모두 다 우리는 심판대에 서서 우리는 심판을 당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날마다 종말론적인 신앙을 우리는 늘 지녀야 됩니다. 언제 우리가 어떻게 하늘의 부르심을 받을 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누구를 믿고 있는지 그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천년만년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있으십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시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영원히 죽지 않은 것을 믿느냐.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죽어도 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의 문제, 가장 큰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 죽어도 살겠고 라는 그 말씀 믿어 의심치 않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 영생의 축복을 여러분들 가운데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소생이 아닙니다. 실제로 살아나신 분이세요.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3일 만에 실제로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의심 많은 도마에게 나타나시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시고 승천하실 때 감람산에서 500명의 제자들에게도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사상은 인간의 생각 속에서 원래부터 없었습니다. 어느 종교에서도 인간의 사후 영혼 불변은 믿어지지만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한다라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사상은 인간의 마음속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계시하신 사상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 예수님의 부활을 본 500여 명 형제들이 바울 생존 당시 태반이나 아직도 살아있고 바울 선생 자신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부활은 따라해 볼까요? 우리에게 소망의 부활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겐 소망의 부활이십니다. 우리에겐 절망에 갇힌 인생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죄로부터 인한 절망입니다. 환경적인 절망입니다. 허무와 무의미의 절망입니다. 먼저 죄로 인한 절망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삶은 완전히 절망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와 그 자손들의 영혼이 즉시 죽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영혼이 죽어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졌으니 절망에 처하게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인간의 생명은 한정되어 살다가 병들고 노쇠해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죽음의 절망에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절대절망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또 환경의 절망이 옵니다. 인간은 환경적인 절망에 부딪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이 땅을 저주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은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인간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죠. 계속해서 허무와 무의미의 절망이 따라오게 됩니다. 실존주의 철학자들도 인간의 상황은 절망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인간은 죄책과 정죄의 절망에 놓여 있는데 그것을 결코 인간들은 이겨낼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인간의 삶은 허무하고 끝없는 절망 가운데 놓여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알다시피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절망을 당신의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몸을 찢고 피 흘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소망의 부활로 우리 가운데 친히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은 죄악을 청산하고 부활하신 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용서로서 살려주시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해주심으로 영혼 부활의 소망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로 부활하심으로써 인간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또한 저주를 청산하고 부활하심으로 축복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삶의 목적과 의미를 부활시켜 주셨으며 영생의 부활을 가져다 주신 것입니다. 인간은 원래 절망적인 존재였으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일을 오늘보다, 다음 달을 이번 달보다, 명년은 금년보다, 영원한 미래는 현재보다 더 나아진다는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존재로 예수님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부활을 통하여 인간의 가슴 속에 영원한 소망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순복음은 성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따라해볼까요? 우리를 미움에서 사랑의 부활입니다. 아멘. 미움에서 사랑의 부활인 거예요. 여러분들, 가시와 엉겅퀴, 미움과 다툼이, 시기 질투가 만연한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를 책임져 주셨고 모든 미움, 다툼, 시기 질투의 문제까지도 다 도맡아 주셨기 때문에 사랑의 그 부활로 우리 가운데 친히 찾아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미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의 부활로 우리는 다가서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는 아담을 꿰어 타락시킴으로써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되게 했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미움을 심어 주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하와를 원망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3장 12절 보게 되면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은 하와를 원망해요. 그리고 또 하와는 누구를 원망합니까? 뱀을 원망합니다. 창세기 3장 13절 보게 되면 뱀이 나를 꾀함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핑계를 냅니다. 미움으로 가득하기 시작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 건강한 가정 가운데 죄악이 들어와 그 죄악의 틈을 통해서 서로가 미움 그리고 다툼과 시기와 질투로 계속해서 분열과 분쟁이 이렇게 오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부부의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오늘까지 어느 가정이나 부부 갈등이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마귀가 심어놓은 갈등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우리의 미움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위해 몸 찢겨 마음 찢겼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히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 짊어지심으로 십자가의 그 사랑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금 친히 찾아와 주셔서 미움의 갈등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용서와 긍휼과 자비로 우리에게 사랑의 부활로 우리 가운데 친히 찾아와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사랑의 부활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서 이렇게 계속되어진 미움으로 인하여 비극이 오게 됩니다. 어떠한 비극이 옵니까? 첫 아들 가인이 둘째 아들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밭에서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친족 살상의 비극이 시작되어 온 겁니다. 이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법이 온데간데 없고 미움이 꽉 들어차기 시작하니 그 가정에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미움이 들어올 때 크나큰 사건 사고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 안에, 가정 공동체 안에, 일하는 일터 안에 미움이 꽉 들어찼다면 그곳 안에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다시금 심겨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사랑의 부활로 우리는 다시금 싹을 튀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엉겅퀴와 같은 미움, 다툼, 시기, 질투의 문제들을 우리는 성령의 불로 다 소진시켜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형이 아우를 죽인 비극이 일어난 이후 인류 속 미움이 꽉 들어차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미움이 가득 찬 상태를 심리학 용어로 가인 컴플렉스에 걸린 자들이 참 많습니다. 형제간의 갈등으로 인해 친족 살인 사건이 일어나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미움으로부터의 출발인 것이죠. 여러분, 민족과 민족의 전쟁도 미움의 상태로부터 오는 현상들인 거예요. 오늘날까지 인간의 역사는 오로지 전쟁의 역사입니다. 민족과 민족 간, 부족과 부족 간의 전쟁으로 이어진 것이 인간의 역사인 것이죠. 인간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 평화했고 또 평화할 동안에는 전쟁 준비를 하고 그 후에는 또 전쟁을 했습니다. 이 전쟁의 원인은 미움인 거예요. 여러분들, 미움,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미움을 이 시간 해결하지 않고서는 내가 돌아가지를 않겠나이다 고백하는 복된 주일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움의 문제를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미워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십시오. 그럴 때 사랑의 부활로 여러분 공동체가 살아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가정의 회복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범사가 잘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미움을 해결해야 합니다. 이 미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미움을 짊어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로마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 일반 군중들의 미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온 인류의 미움을 주님이 대신 짊어지신 것이에요. 미움을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은 사랑의 원천이 되십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미움을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은 사랑의 원천이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원천 되신 예수님, 사랑의 원천 되신 예수님을 우리는 찾아야 되는 거예요.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셔드릴 때 하나님과 인간은 사랑으로 연결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원수된 담을 허물어지고 미움은 사라지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햇빛과 같이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사랑은 따라볼까요? 치료제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회복제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빛과 같은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밝음의 영이 임하게 되고 회복과 치유가 여러분의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정으로 부활하셨다면, 이 사실을 믿고 있다면 예수님의 그 사랑의 부활이 우리 가운데 친히 찾아올 때, 예, 아멘,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용서하지 못한 곳에, 미움이 가득한 그곳에 평안과 소망이 또한 사랑을 전하는 이 사랑의 메신저가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인간과 인간 사이를 사랑으로 연결시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면 그 받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친구를 사랑하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20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아멘.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그 당시 때 여러분들, 떡을 굽기 위해서는 숯불이 참 필요했어요. 불이 떨어졌다, 그 가정에 불이 떨어졌다 그럼 이웃지간에 불을 나누기를 원했어요. 네, 이웃지간에 문을 열고
저에게 불 좀 빌려주세요 하는데, 여러분들 불이 떨어졌을 때 여러분들 빵을 먹지 못해요. 여러분 아침에 불이 꺼졌어요. 그럼 이웃지간에 문 두들기면서 불이 필요합니다, 불을 좀 빌려주세요. 그러면 인간관계가 서로 좋게 되면, 사랑이 많으면 이 사람이 댐댐이가 잘 되고 있고 댐댐이가 좋으면 그 사람에게 뭘 줘요? 지금 불을 주는 거예요. 불, 따뜻한 불을 준다는 거예요. 씨앗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씨앗을 통해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인간관계가 다 회복되어지고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문을 두드렸는데 주지도 않는 거예요. 불을 씨앗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떡 먹을 힘이 없는 거예요. 떡 먹지도 못하는 거예요. 아침밥을 못 먹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게 된다면 여러분들 이웃지간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용서하게 되고, 우리가 어떤 말을 해도 그 상대방이 들어주고 그를 통해 건강함이 임하고 불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친대요. 여러분 숯불이 내 머리 가운데 넘친대요. 그러니까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될 숯불들이 너무 많대요. 그러니까 내 안에 풍성함이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 게 아니라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여러분 이 해석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숯불이 많다라는 것, 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 숯불은 내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한다면, 그때 미움, 다툼, 시기, 질투의 문제가 내 안에 사라지게 된다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께 불씨앗을 이웃지간을 통해서도 얻게 한다라는 그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믿으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관계가 중요합니다. 관계 회복이 중요해요. 깨져 있다면, 어그러졌던 이 모든 심령 가운데 다시금 미움, 다툼, 시기, 질투의 모습이 내 안에 있었다면 이것을 제어해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건강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의 행하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으로는 할 수 없지만 모든 미움을 극복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원수조차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지해서 우리의 삶 속에 사랑을 꼭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이 부활입니다. 사랑이 부활됩니다. 사랑이 부활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 부활 외칩니다. 예수님이 진정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진정 부활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미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사랑의 부활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것이 펼쳐져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로 예수님 부활은 우리의 믿음을 부활시켜 주십니다.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믿음을 부활시켜 주십니다. 믿음 없는 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더 믿음의 부활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믿음의 부활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두 제자가 예수님께 돌아가신 후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알지 못하고 슬픔 기색으로 갑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그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저희가 예수님을 강건하여 식사하러 들어갔습니다. 식사하실 때 떡에 축사하시고 떼어주시사 저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들에게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영안의 눈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질 때 믿음의 성장이 오게 됩니다. 그럴 때 영안의 눈이 띄어지게 되고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때 영안의 눈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축복의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보지 못했던 부분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 믿음의 성장과 성숙으로 이어지는 단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뜨거운 마음이 임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집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뜨거움은 믿음의 성장과 성숙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뜨겁게 기도할 때 치유와 회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인체 체내 우리 체온이 1도만 올라가도 면역력이 그렇게 증가한대요. 여러분들 강력하게 부르짖을 때 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강력하게 기도할 때 이 뜨거움은 그 시간대에 예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신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신다, 예수님이 나에게 못 고칠 질병이 없다, 말씀의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부르짖을 때, 여러분들 냉랭했던 마음들이 뜨거워질 때 치유와 회복과 응답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은 바로 믿음의 건강함이 이루어질 때 일어나는 일들인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믿음을 부활시켜주는데 도마와 제자들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보게 되는 도마와 제자들은,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예수님이 도마를 지도해 주십니다. 믿음을 회복한 도마는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게 됩니까? 인도 땅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열심을 다하고 있는, 최선을 다하는 뜨거운 믿음의 소유자로서 복음을 땅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우리는 도마의 모습을 통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제자들 중에 베드로는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보고 다시 사명감을 갖고 내 양을 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결국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게 되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제자들은 믿음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의 신앙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열정적이게 변했고 심지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온 세계에 나아가 선교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할 때 우리의 신앙은 부활되기 시작합니다. 다시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다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들 복된 시간, 이 귀한 대예배, 이 시간 되는 은혜의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번째로 우리가 예수부활, 내부활 되는 신앙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은 따라보겠습니다. 천국에 소망을 두게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천국에 소망을 두게 합니다. 땅의 것 가운데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아브라함도 죽었습니다. 모세도 죽었습니다. 사람은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우리 주위에 있었던 주변의 지인들도 죽는 모습을 통해서 다 죽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이 죽을 때 비로소 알게 되는 것 3가지가 있고 죽을 때 되어도 모르는 것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죽을 때 비로소 아는 3가지는 사람은 한 번은 꼭 죽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죽을 때 아무도 같이 가지 못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3번째, 죽을 때 아무것도 갖고 가지 못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죽을 때 비로소 아는 3가지, 꼭 죽는구나, 아무도 같이 가지 못하는구나, 아무것도 갖고 가지 못하는구나. 죽을 때까지 모르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2번째, 어디서 죽을지 모릅니다. 3번째, 어떻게 죽을지 모릅니다. 죽음 뒤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죽음이라는 단어 멀리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늘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메멘토 메모리예요. 늘 죽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는 사도 바울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돼야 되는데, 죽음은 죽은 뒤에 어떻게 되는가? 무신론자는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혼이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사라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동안 먹고 마시고 즐기자, 무신론자들이 주장하는 지론입니다. 불교신자는 어떠합니까? 윤회설을 믿습니다. 전생과 환생설을 믿습니다. 죽으면 다시 환생해서 개미 쳇바퀴 돌듯이 살다가 열반이 되면 빠져나간다라는 설, 윤회설. 불교는 윤회설을 믿습니다. 무신론자들이 있습니다. 불교신자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독교는 어떠합니까? 기독교는 따라해볼까요? 부활의 종교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는다라는 부활의 종교인 것이에요. 요한복음 11장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들, 부활의 종교인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스크린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영혼은 천국에 있다가 우리의 육체로 썩을 것이 썩지 않게 되어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영과 육이 하나 되어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이시며 부활의 표상이 되셨습니다. 우리도 썩을 몸이 썩지 않는 몸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늙거나 병들지 않는 초월적인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세상이 다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영원한 우리의 집이 있습니다. 병들고 괴로워도 병들지 않고 살 수 있는 부활의 몸으로 주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또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신앙으로 괴로움을 이기시고 현실을 이기시고 질병을 이기시고 악을 이기시고 세상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이나 성경 속의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현재적인 사건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이요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모셔드릴 때 부활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세상의 육신적인 삶과 탐욕적인 삶에서 부활되고 죄악에서 씻김받고 강한 믿음으로 부활되고 우리의 썩어질 육신이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완전히 부활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권세 내 권세, 예수 축복 내 축복, 예수 축복 내 축복, 예수 자랑 내 자랑 외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몸 찢겼던 마음 찢겼던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고